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가 다소 긴 관계로 지난주부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심은 대로 거두려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하신 전한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것은 비록 농사 짓는 일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열매들이 각기다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 그 첫 번째로 응답의 축복을 거두려면 반드시 기도로 심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뭐가 좋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씨를 뿌리지도 않는데 거기에서 곡식 나올 거라고 추수를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농부와 똑 마찬가지입니다. 심어야 돼 뭔가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바람이 하나 있죠. 바로 물질의 축복입니다. 물질 축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인종이든지 어느 국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대통령이 있습니까? 나라가 가정이 부자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부모들이 있습니까? 전부 다 누구든지 간에 이러한 풍성함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으로 심어야 된다?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11조를 심어야 된다. 온전한 11조를 반드시 심어야 된다. 그 온전한 11조를 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너희가 나를 시험해도 좋다라는 것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멘. 너 나 시험해봐. 내가 해주나 안 해주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전한 11조 내면 반드시 내가 물질에 복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던 말씀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영생 곧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심어야 할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응답의 축복을 받으려면 기도로 심어야 되고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고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으로 심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삶을 심어야 합니다. 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기도를 심어 많은 축복의 응답을 받고 온전한 11조를 심어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열매들하고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더욱 중요한 열매, 우리가 반드시 거두어야 할 열매가 바로 이 영혼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종적인 결론, 그건 바로 뭐다? 영혼 구원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물질 축복받기 위해서 꼭 예수 안 믿어도 물질 축복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부지런히 밤잠 안 자고 일하면 물질 축복 받는다 이 말입니다. 꼭 우리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직장에 들어가면 상사에게 또는 가정에서는 부모님에게 어떤 내 요구사항을, 내 바람을 얘기해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부모님한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걸 조리 있게 잘 설명을 하면 듣고 그래 그게 타당하다 싶으면 허락해 주잖아요. 회사에서도 좀 승진을 하고 싶다, 그런 소원이 내한테 있다, 그러면 내 인사권자인 그분한테 잘하면 됩니다. 그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 회사 안 있는 사람도 썩아웃 했으라도 그 회사에 들여놓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응답은 꼭 우리 크리스찬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구원, 이거는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국한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종의 목표요, 최종의 결과물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딴 거는 뭐 받으면 더 좋겠지만 안 받는다 할지라도 이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앞으로의 장래가 지금까지 살아온 100년짜리 인생 말고 영원히 살아가야 될 내 삶이 영원한 축복 속에서 사느냐, 영원한 지옥, 영원한 저주, 영원한 멸망의 형벌 속에서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7절 8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끝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즉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게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영혼에 관한 어떤 상식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혼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영혼의 삶보다는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에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고백함을 통해서 이미 영혼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영혼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고백하면 주가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고백하면 선생님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한 번 구원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이제부터는 천국 안 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견인을 해가지고 끌고 갑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들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뭐 노력한다고 구원받나? 그저 고백 그 하나만으로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고백하는 믿음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고백 한쪽은 반쪽짜리 믿음만 갖고 천국 간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필요성을 더 이상 안 느낀다 이 말. 제가 가끔 가다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지폐를 꺼내가지고 한쪽 면은 그 뭐 그림에 세종대왕인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림이 있고 한쪽 면은 백지 상태입니다. 통용됩니까? 물건 살 수 있습니까? 5만 원짜리라고 해가지고 앞에 그림은 있고 뒤에 없는 것 가지고 저 마트에 가서 이거 주세요. 잔뜩 물건을 사가지고 계산대 앞에서 떡 그걸 주면 그 사람들이 받나요? 이 양반이 미쳤나? 어디 이런 위조 지폐를 들고 와가지고 사람 쏘기려고 그래. 당장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건 화폐로 통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고백하는 믿음만 갖고 하나님 앞에 떡 서가지고 나 고백했는데요. 믿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인정해 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고백하는 믿음 플러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제가 자꾸 딴 데로 나가면 오늘 성찬식도 할 시간도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럼 아무런 이제부터는 육신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논팽이처럼 맨날 먹고 자고 그것만 하라고요? 아닙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가리켜서 육신을 쫓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육신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결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 고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다 부모를 기쁘시게 합니까? 아니에요.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할 때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신자라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육신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원수가 된다. 그래서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육신의 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는 육신의 일을 가리켜서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땅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잔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일을 하는 자들, 즉 육체의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도 이와 같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답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에도 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란 앞에서 이야기했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말한 육체의 일과 같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다. 우리의 몸뚱아리는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은 어디에 속해요? 땅에 속한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다 이 말입니다. 흙에 속한 지체다. 그 흙 속에는, 우리의 육체를 흙으로 만드는데 그 흙 속에는 근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음란한 생각들이 있고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같은 이러한 것들이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체의 흙의 성분 속에 그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육체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곧 육신을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방주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깨달지 못하고 오직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즉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그들은 홍수로 모두 멸망당하고 맙니다.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제외한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다가 그로 인해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아니요.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믿는 사람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아담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아벨과 가인. 가인의 후손들은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의 조상이 되어버립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계보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믿는 자들의 족보를 쫙 이어가잖아요. 아멘. 그 믿는 자들 중에서 늘 안 믿는 것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노아 시대에 여기서 얘기하는 가인의 족속들은 제껴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노아의 말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홍수를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야, 이 미친 사람아. 무슨 배를 지으면 바닷가에 짓지 뭐 산꼭대기에 저렇게 뭐 배를 만들고 앉아있어. 당신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런 핀잔과 핍박을 수없이 받았어.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핍박받은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멸망시키셨습니까? 안 믿는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믿는 세상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들을 끌어들였잖아요. 그들과 혼인했잖아요. 그들과 통혼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다 떠나버리잖아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놓으셔가지고 내가 이 땅에 홍수를 내려서 이 지면에서 사람들을 저것들을 싸그리 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인의 후손 때문에 세상이 멸망당한 게 아니라니까.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믿으니까 세상을 멸해버리신 거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은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한 채 육신의 일만을 위해 살았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 심다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뭐 다른 사람 다 제껴 놔놓고
이웃 교회에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가 그러는 것 찾기나 놓고 뭐 그 사람들이 흥하든 망하든 그 별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문제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으로 멸망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이런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육체의 일, 그 땅에 있는 지체들을 철저히 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육체가 악한 일들을 욕구하는 그러한 욕망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욕망을 죽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말씀으로 볼 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선을 행하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말씀 다음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아야 됩니까? 반드시 때가 이르면 영생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영생을 거두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 놓으셨잖아요. 예, 그렇게 왜 하셨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므로 위에 두 말씀을 종합하면 선을 행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 곧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목적, 곧 구원의 목적대로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 내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네가 좀 인도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건이라. 아멘. 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 강약길에서부터 러비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면서 6가지 기적의 사건을 행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시내산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 맺을 것을 제안하시고 호렙산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직접 음성으로 그들이 지켜 행하여야 할 언약의 말씀, 즉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의 말씀이며 이는 곧 십계명과 각종 율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곧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인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목적, 즉 곧 구원의 목적대로 사는 삶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삶, 곧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말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여러 조항들이 있죠. 그런데 그 율법을 압축시키면 뭐가 돼요? 십계명이 돼요. 십계명을 압축시키면 뭐가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이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 볼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한마디로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God is love 해가지고 막 그 교회를 알리려 할 때에 그러한 걸기를 우리가 차 타고 지나가다가도 크게 막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서는 이것을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또 육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또한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저 내 계명도 하나님 사랑 안에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저 내용은 이웃과의 사랑 속에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그러므로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요, 사랑은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예,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란 선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곧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한마디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결국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를 말하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이것은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내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네 모든 의지, 뜻을 다해라. 그것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대강 하지 말고 괜히 사랑하는 제 흉내만 내지 말고 연말 되면 저 구세군 냄비에 그 뭐 동전 몇 번 딸랑하고 떨어뜨려주는 그런 행위 하지 말고 회사의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회사의 이미지를 좀 되살리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성금 좀 내는 그런 생색 내는 짓 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영생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생국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얻기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좀 손해봐도, 좀 희생해도, 좀 억울해도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삶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임을 명심하여 사랑하는 삶을 심어 영생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랑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이 외면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악한 자들을 대적해서 그 악한 자를 심판하고 그 악한 자들을 까부수고 그 악한 자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누가 대신 싸워준다고요? 예. 원수 갚는 일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한 사정을 그분한테 맡기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할 일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매절해야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거두기 원하고 또한 반드시 거두어야 할 열매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또한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첫째, 응답의 축복을 거두려면 기도를 심때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심어야 합니다. 도중하차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을 거두려면 온전한 11조를 심어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영생 곧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면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반드시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는 기도를 심때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한 11조를 종자씨와 같이 여겨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마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해에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에는 더욱 많은 축복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나아가 마지막 날에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